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장황하게 잘 설명하면 좋겠죠.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잠깐 복음을 한 문장으로 전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장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죠? 그것은 이 짧은 문장 안에 사실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을 신자의 우러를 앙자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을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독교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불교에 가보면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부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봤습니까? 저는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부처 믿으세요, 공자 믿으세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점집을 간다든지 사주팔자를 보면 그 무당이 내가 오늘 점을 칠 텐데 당신은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없잖아요. 그냥 풀어서 설명하고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자기 몫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 항상 목사님이 묻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짧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 속에는 그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로 오직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의미와 또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중요한 원리로서 붙들고 있었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게 중요하니까 믿는 거지. 또 어떤 분들은 덮어놓고 믿으라니까 그냥 나는 믿습니다만 하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오직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전제를 붙였을까요? 자, 먼저 이것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다 줄을 그어 놓으시고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구약 성경에서 찾으시면 곤란합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도리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오늘 본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죠. 자, 이 말에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사람이 의롭다면 의롭게 되는 것이 필요 없겠죠. 자, 그런데 사람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의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롭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는 강조하는 것이죠. 방금 읽은 본문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된다 이런 형식으로 설명하잖아요. 안 되는 것은 뭡니까?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안 됩니다.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행위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행위의 무용론을 아주 단정지어 강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왜 행위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 이 타락한 인간들은 절대 그렇게 행위로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믿음의 방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의 방법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이 믿음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본문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세교회가 믿음이 아닌 행위, 즉 고행이나 금식이나 성례나 그리고 고해성사와 같은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욱이 당시에 판매되었던 이 면죄부는요, 구원을 돈으로도 살 수 있다는 너무 허무맹랑한 교리였기 때문에 천주교 행태를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로워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서 의로워지고 교회의 봉사를 열심히 하면 어려운 사람을 잘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성수를 잘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부모 공경 잘하면 구원받는 것일까요?
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분처럼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로는 그 어느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에게서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선함을 노력한들 그 선이 온전한 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믿음의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인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좋습니다. 믿어야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을 믿음 덕분에 라고 하는 말로 오해하는 것이죠. 자, 믿음이 구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오직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믿음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은 믿음 덕분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예요. 즉, 구원은 하나의 수단, 믿음은 구원을 받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획득하신 의가 구원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 이것은 쏙 빼져 먹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믿음이 모든 구원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 덕분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얻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일종의 통로요, 수단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가 있는데 그 의가 나의 의가 되게 만들려면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도구가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다른 신이나 종교를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즉, 모든 믿음의 주체를 나의 공로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했던 오해와 맞물려 있죠. 믿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는 이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믿음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처럼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밖에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믿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이 나의 공로라고 생각한다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 행함이 필요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과 관련해서 이런 오해를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행함은 필요 없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기 때문이죠. 참된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행실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단지 믿음과 행함 중에 이 믿음만이 구원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오직 믿음이지 행함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것, 믿음 때문이 아닌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하는 것, 이 사실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함의 수단으로 의롭게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행함을 통해서 의로움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해도 그것은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불완전하고 상황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천당 지옥을 하루에도 12번 더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을 때는 막 천국 중앙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떨어지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는 지옥 아랫목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수단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수단으로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 선물을 바로 구원의 수단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 짧은 말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소유하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의 구원을 얻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거하며 믿음을 따라가며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 우리가 행함이 필요 없는 나태한 신앙, 방탕한 신앙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진정으로 신앙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